네, 오늘 시간은 지난 12주, 3달 동안 우리 손석훈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더더욱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신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잊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보이는 가정마저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리를 키워가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참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다 해나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그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에 대한 이런 이해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이 본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선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와 소통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주고받고 그리고 자원을 공급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건강은 이러한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자주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일부가 절단이 되어 이 신호와 이 자원들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피가 흐르지 않고 뭔가 통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언젠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신경계와 혈관을 통해 이 몸이 소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몸은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제란 무엇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 이 다음 3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교제로 확인됩니다. Christian is marked by fellowship.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연마되고 연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은 교제 안에서, 교제 속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평일에는 전도사가 아닌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특히 커피 문화가 이렇게 잘 퍼져 있는 멜번 같은 도시는 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는 다른 카페들과 이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님께 드리는 커피와 함께 항상 작은 비스킷, 이 타이니 테디를 곰돌이 같이 생긴 이런 비스킷을 항상 나눠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이 작은 디테일에 감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이 또 있죠. 단골 손님들. 이 단골 손님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꼭 바쁘더라도 기다려서라도 이 작은 비스킷 하나를 꼭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의 반면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애초에 거부하거나 아니면 받아도 나가면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커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제는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이런 비스킷처럼 여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제는 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피의 이스프레소나 우유 같은 필수적인 재료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정결과 거룩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 이 피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성취해 갔고 그 후에 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울은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충분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에 사로잡혀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울은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 휘장은 오직 정결한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휘장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들어가기 전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살피라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더 이상 이 휘장이 이 지성소를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지 않고 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이 휘장이 없고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다이내믹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이 구원의 일에 대한 응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깨끗한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약속들,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득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 약속들을 읽고 보고 즐기고 믿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쁘신 예수님의 이 신실함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하는 동안에 이 많은 시간들을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베푸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또 다양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적은 것들을 어려운 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역들의 시작은 이 한 가지 중요한 첫 걸음은 모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이는 것이 없이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의 초점은 예수님의 초점, 제자들의 초점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We are marked. 우리의 이 징표죠. 교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헌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죠.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알아가며 이 사랑의 관계와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그 관계를 말씀 위에 세우고 사랑과 선행과 그 좋은 행실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 북돋는 것에 헌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님과 예수와 그의 교회를 중심적으로 보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임재가 다시 더욱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교제함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남 말고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도 만나는 것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특히 매주 한 교회에서 매주 같이 보내는 사람들과 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에 헌신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있나? 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되고 전해지고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을 헌신하고 있나?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선한 행실을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보다,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집중하고 있나? 제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남들은 더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는 남들을 보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남들이 더 하든 내가 부족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은 신실하게 교제 속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귀 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충분하다. Enough. 사탄이 참 좋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nough, 충분하다는 말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겐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기도 하죠. 나는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 나는 충분하지 않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이상보다 섬기기 싫어 라는 말씀, 그런 마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주님만 충분합니다. Only Christ is enough. 오직 예수만 우리의 충분함이 되고 만족함이 됩니다. 충분하다, 그런 말 그만 쓰십시오.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닮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오직 신실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성화는 신실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가장 큰 자리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제는 그저 힘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유익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통해 이렇게 연마됩니다. 연단받는 것이죠. 잠언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또는 날카롭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갈아서 깎아내려서 도구를 만들거나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정교하고 더욱 날카로운 도구로 변화시키고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가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또 이 단련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격려, 그 사랑의 실천, 이 선한 행실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북돋으시죠. 사랑 가득, 믿음 가득, 이 부담 없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런 누군가 나를 사랑을 해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섬길 때 힘들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과정 사람의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사람을 말할 때 단순히 그냥 무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와 잘 안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냥 살아가면서, 가족도 잘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다양합니다. 누구는 그냥 대화하기 무례한 사람들,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힘듦을 느낍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쉽지 않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쉬운 사람들, 부담 없는 사람들 말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우리는 더욱 단련되고 더욱 날카롭게, 더욱 정교하게 바뀌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 캔슬 컬처, 이 배척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편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싹둑 잘라내고 제거해버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퍼져져 있고, 이것이 요즘 사람들에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가 뭐라 해도, 내가 어떤 길로 가도 항상 그냥 옳다, 잘했지, 옳지 해주는,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나의 주변 사람들을 채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잘라내라는 메시지가 정말로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찾거나 교회를 올 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 교회의 문화, 이 교회의 연령대, 이 교회의 목회자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오고 갈지 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편리한, 자기에게 쉬운 교회를 찾으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를 피하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어느 교회에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아닌 예수 중심적이어야 하며, 교제도 예수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이 다름, 우리의 서로 간의 다름이라고, 이 차이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서로 어울릴 일 없는 저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 공통점 안에서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 참 아름답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밖에서는 친하게 지낼 것 같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나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사람을 섬길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깊은 사랑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오래 지속되는 사랑, 어려움을 견디는 견고한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의 많은 부분들이 감정보단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도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이렇게 교제를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제 안에서 또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제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말씀했다시피 교제는 영적으로 서로 북돋고 격려하는 일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교제는 영적 책임을 서로에게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서로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죄에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남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오직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남의 짐을 져주고, 어떨 때는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교제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친밀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순도 있고 학생부는 서로 학생부가 있고 청년은 청년끼리 더욱더 비슷한 사람끼리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아무 삶을, 우리의 그냥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와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과 우리의 죄를 나눌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에 무너지고 넘어지는가, 내가 어떤 것에 힘들어하는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린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넘어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나눈 것이 조금이나마, 그리고 점점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제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제를 이룰 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신실하게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죄에 깊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져갑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아마 교제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서 할 수 있어. 혼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혼자서는 가능해. 홀로서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항상 이런 공동체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없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로 혼자 있다면, 주로 혼자 걸어간다면 과연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에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고립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립되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여러분이 서로에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에서 보호받는 귀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는 우리는 교제와 교회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멜번 서부교회 모두가 예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더욱더 신실하고 충실하게 나아가며 믿음과 사랑으로 깊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